히브리어 본 창세기 강의 221강입니다. 221강이요? 네, 221강.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31장 14절로 17절 있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업이나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약대들에게 태우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준행하라 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늘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객지에서 부모님도 없고 연락도 되지 않는 나그네처럼 외롭게 살았지만 항상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또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 이것을 믿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기의 처한 환경 안에서 라반 외삼촌을 섬겼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 또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라반은 억울한 일을 야곱에게 행했고, 또 라반이 야곱을 바보처럼 여겼죠. 여러 가지. 그래서 야곱은 바보 같고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야곱이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고 하면 얼마나 정말 이른 것이 7번 용서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날 정도로 어리석게 바보처럼 다 수긍하고 지나갔어요. 결과는 어땠습니까? 바보처럼 당하기만 하고 바보처럼 이용당한 그 야곱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욕심 많고 꾀가 많아서 지혜를 가지고 어찌하든지 간에 남의 것을 빼앗고자 했던 그 라반은 가난해졌겠죠. 왜요? 라반의 것을 하나님이 다 빼앗아서 옮겨주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난 강의에서 다 지켜보고 계셨고 그것을 통해서 심판하실 때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물질의 축복보다도 그 마음 안에 문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라반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또 라반의 형제들, 조카들 때문에 마음이 아팠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부자가 되었지만 눈치 보게 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가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어떤 환경으로 인도합니까? 우리 삶에서 문제가 없으면 편안하다 하게 되면 기도하지 않고 만족하게 살죠. 그렇지만 한 가지씩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나를 위로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내 문제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야곱의 생에서 저와 여러분이 배우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는구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에게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고난의 연속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야곱은 형통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부르짖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13절에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서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이제 응답해 어떻게 할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델은 베이트엘, 하나님의 집, 그런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집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전을 가리키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전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은 또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 베델이라는 것은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성전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고 또 향단이 있었어요. 향을 피워 올렸습니다. 그 향은 어떤 향이냐면 늘 꺼지지 않는 향은 기도의 향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떡은 뜨거워야 돼요. 식지 않은 말씀, 날마다 깨닫고 날마다 은혜 받는 그 말씀이 성전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는 제사장인 예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새롭게 깨닫고 익혀나가야 되는 것과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 베델에 들어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 엘로 나와, 엘로힘이 아니라 엘로 나와 있습니다. 엘은 방향을 가리켜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야곱에게 갈 길을 인도해주고 그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방향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야곱에게 이제 베델에서 본인이 하나님과 만났던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먼저 기둥에 기름을 부었다. 거기는 베델을 가리키죠. 슈암입니다. 슈암이라는 것은 바로 명분을 가리키고 올바른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제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둥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올바른 일이고 기둥이라는 건 차바인데 차바는 든든히 세워진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정신에 세우고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내 정신에 굳게 세웠을 때 기둥에 기름을 부었다. 기름을 붓다는 마샤오입니다. 마샤오는 기름을 붓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킬 때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은 자를 가리킵니다. 기름을 붓다는 것은 물론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서 구별되어지고 거룩해졌다. 이것이 인정되는 것이 기름을 붓고 라고 나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올바른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정신에 똑바로 세워서 기둥처럼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는 구별되어지고 거룩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라고 합니다. 내게 하나님께 리라는 것은 성령으로 익히고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당장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익히고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되지 않으면 다시 또 지키고 다시 또 지키고 안 되기도 하지만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열심히 말씀을 익히고 훈련하는 것이 바로 내게라고 말하고 서원하였으니 나다르입니다. 나다르는 봉헌하다, 보답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약속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고 내가 거룩해져서 성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나니까 모든 일에 감사가 되고 보답하게 되는 것이 내가 앞으로 이렇게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보답하고 서원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델에서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계심을 깨닫고 진리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서원했던 것을 생각할 때 지금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일어나라입니다. 이제 일어나라는 아타쿰입니다. 일어나는 것은 자리에 앉아서 이제 걱정하고 무섭고 두렵고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이 함께하니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내 출생지 야레트는 태어나다, 탄생하다. 바로 야곱의 출생지, 야곱의 고향을 말하죠. 그리고 아레츠, 그 본질 바탕을 말합니다. 진정한 것은 뭐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어디에서 깨달았는가?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그것을 먼저 깨닫고 그 본질에서 그것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성경으로 볼 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원어를 통해서는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고 거룩해지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익히고 훈련할 때 이제 내 속에 모든 것들을 돌이키고 회개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라헬과 레아가 대답합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가 특별히 우리를 이렇게 구박하고 우리에게 어렵게 했는데 아버지가 우리에게 줄 것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떠나기를 원하는 이 야곱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그에게 대답했다. 야곱에게 말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로입니다. 창조주 안에서 익히고 훈련해야 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에게 라헬과 레아가 모든 것을 밝힐 때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비누입니다. 성령 안에서 영과 혼과 육으로 양육받은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것,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양육받은 것이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분깃은 할라크는 몫이 있어요. 우리에게 아버지 재산 중에 우리 몫이 있겠느냐 이런 뜻이지만 할라크라는 건 내 것이에요. 바로 우리의 몫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익히고 훈련하고 서원하며 회개하며 돌이킬 때 내 몫은 무엇일까요? 내가 지켜야 될 것, 내가 고쳐야 될 것, 내가 변화될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분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유산은 나할입니다. 우리 유산이 있으리요 하고 말했는데 이 나할은 상속권을 말하고 재산을 말하는데 유산이라는 건 뭐예요? 죽어서 죽은 후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진정한 유산은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지키고 훈련해야 될 나의 분깃과 그 다음에 내가 내 삶이 죽음을 통해서 이제 내가 가져야 될 것,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유산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리어가 오드입니다. 오드는 증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거듭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영혼육으로 양육받은 것 안에서 내가 고쳐야 될 것, 그런 것과 또 내가 죽은 다음에 나의 재산이 될 것,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욕심이 죽으면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이죠. 이렇게 죽음 다음에 얻는 것이 있습니다. 내 속에 화가 죽으면 기쁨이 찾아오겠죠. 내 속에 미움이 죽으면 평안이 찾아오겠죠. 이것처럼 죽어야 오는 것들, 그것을 바로 유산이라고 그것을 증거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5절에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아마 라반이 야곱도 미워했지만 레아와 라헬까지 같이 외국인처럼 여겼다, 이방인처럼 여겼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라반에게는 딸인데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물론 라반이 야곱 때문에 눈초리가 좋지 않고 안색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먹어버렸으니 바로 제일 먼저 키가 나와요. 왜냐하면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 여기서 외국이라는 것은 나카르인데 나카르는 멸시하다, 멀리하다, 거절하다, 그리고 낯설고 이질적인 것을 말해요. 외국인은 그렇지, 우리가 길 가다가 외국인을 만나면 어때요? 낯설죠. 그래서 말도 안 통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리를 두게 되죠. 내 속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처리해 나갈 때 그렇게 낯설고 이방인처럼 지켜지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있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들을 다 내가 처리하고 계획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해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다가
마카르인데 넘겨주다, 결혼시키다. 팔았다고 표현했지만 아마 딸이니까 결혼시켰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하나님께 그것을 팔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죄와 허물을 넘겨주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것을 팔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케세프입니다. 케세프는 재산이죠. 재물이죠. 우리에게 재물은 중요한 거예요. 그것처럼 이 재물,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가난하면, 물질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이 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쫓아가면 돈은 멀리 가죠. 왜요? 하나님께서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보기 때문이에요. 다 먹어버렸다. 그래서 아칼입니다. 아칼이 2번 나와요. 아칼은 먹다, 소모하다. 돈을 다 먹었다. 그 얘기는 돈을 다 써버렸다. 이런 뜻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 아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겨져서 내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깨달아진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넘겨진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넘기고 받아진 소중한 것들, 그런 것들을 내가 다 소화시켰다. 처리했다. 아칼은 먹다, 소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익히고 훈련해서, 창조주 안에서 익히고 훈련하면서 내가 넘겨진 것들,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것으로 가장 귀한 재물로 받아서 그것을 다 처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뭐예요? 외국인처럼 여기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외국인이라는 것 아까 멀리하고 내 속에 이런 것들을 처리하고 깨닫지 않을 수가 없다라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울수록 저와 여러분은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 나는 이게 문제야. 나는 이것을 해결해야 돼. 나는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것이 돌아키기를 원해. 하나님대로 살기를 원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손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그랬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빼앗아서 야곱에게 준 것은 실제는 누구 거예요? 우리와 우리 자손의 것이죠. 원래가 우리 것이었는데 아버지가 약속을 어겨서 빼앗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다 우리 것이니까, 어떻게 말하면 당연히 이제 우리로 온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당연한 것이니까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미안해하지 말고 이제는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준행하라 라고 두 아내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이르신 일이 뭐예요? 떠나라 하신 말씀이죠.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을 다 준행하라 라고 설명했습니다. 다 준행하라가 콜 아쉐입니다. 아쉐는 행하다, 처리, 몸으로 일하는 것을 말해요. 일하다 이런 뜻이 있고, 다는 콜입니다. 콜, 모두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 그 앞에 아세르가 들어있어요. 아세르는 무엇인 바 하고 관계대명사가 되지만 아세르는 행복하다, 정직하다, 올바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올바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지켜 행해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준행하라. 오쉐 콜 아세르, 아내가 허락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정신을 향하여서 정직하고 행복하고 올바른 일을 행하라, 지켜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